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워낙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를 따라서 일을 돕습니다. 어머니는 농장에서 잡일을 했어요. 엄마를 도우다가 집에 두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요리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돼요. 새로운 아버지가 폭력적입니다. 가정폭력을 휘둘러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보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군대에 가자. 군대에 가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가. 그런데 군대도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16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를 올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요.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대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생겼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남의 밑에서만 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떠올리는데 커다란 강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강을 왔다 갔다 하는 운송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하나 구입을 하고 사람들의 투자를 얻어요. 그리고 이 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옮겨줍니다. 그런데 강에 다리가 놓여요. 그리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망했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 나중에 내가 주유소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40세 정도 되었을 때 주유소를 차립니다. 하지만 주유소만 가지고는 제대로 돈이 벌리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주유소 뒤에 있는 창고를 하나 개조해서 음식을 팔아야 되겠다. 자신 있는 게 닭 요리였어요. 닭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스를 개발을 해요. 사람들에게 팝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주유소보다 식당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주유소를 접고 식당을 크게 엽니다.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러다가 화재가 나요. 또 폭삭 망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50세가 넘었을 때 커다란 식당을 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돼요. 이때 이 사람이 떠올린 것이 닭을 튀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삭바삭하고 빨리 튀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압력밥솥 같은 압력솥 같은 데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에 닭을 튀기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빨리 튀겨집니다. 10가지가 넘는 소스를 개발을 해서 닭에 발라서 팔았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죠. 주지사조차도 너무나 대단해서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명예로운 그런 이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승승장구 잘 됐어요. 그러다가 식당 옆으로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마을이 나뉘게 되었는데 식당 주변에 있던 마을이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식당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망하고 말아요. 이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사회보장금 105달러가 전 재산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이 없으면 어떠냐. 인생이 한미천인데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65세입니다. 105달러 정도 돼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어쩌면 인생을 포기한 채 매일 술로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자포자기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쇠에 비유하는 거죠. 쇠에 녹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죠? 근데 쇠가 다 닳아서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65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취직도 쉽지가 않아요. 돈도 별로 없습니다.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나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니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쓸만한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 사람은 닭 요리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개발한 요리법과 또 개발한 소스를 팔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장사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당을 찾아가서 내가 요리법을 개발했으니까 함께 합시다 하면서 동업자를 구하는 거죠. 자기 요리법을 사줄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자기에게 준다면 이 요리법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남루한 차림에 나이 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요리법을 제시하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이라면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008번을 거절을 당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 나이에 모든 것이 망했어요. 그래서 일할 수도 없어서 자기의 요리법을 팔러 다니는데 1008번을 거절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1009번째 식당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주인이 닭 요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한번 시켜봤죠.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팔릴 때마다 얼마만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 사람은 트럭에서 잠을 자고 자기 낡은 트럭이 있었어요.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씻고 면도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녀요. 첫 번째 받아준 사람 가게에서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여기저기서 점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요리법으로 하는. 그리고 5년 정도가 흘렀을 때 200개가 넘는 그런 점포가 생겼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죠. KFC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죠? 이 사람이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3만 개가 넘는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지난 다음에 보면은 재밌죠. 영화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진행형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고생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엄청난 사업을 성공했거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 인생,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독서를 봐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이 우리에게 상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리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때로는 슬픔에 짓눌려서 때로는 고통에 짓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죠. 한 발짝을 나아갈 수 있다면 한 발짝만 가면 돼요. 두 발짝을 나아갈 수 있다면 두 발짝만 가면 돼요. 그렇게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쓰러지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지금은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겨자씨라는 것은 작아서 눈에 아주 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앗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죠.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자마자 막 자랍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나서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고 그래요. 중국 어느 지역에 가면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심어 놓으면 4년 동안 거의 자라질 않는데요. 그저 싹만 이렇게 나오고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 거의 5년이 지나서 말이 되었을 때 갑자기 25m가 자란대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대나무는 4년이 넘게 가만히 있다가 5년째 자란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변화가 있었죠? 땅 밑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겉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큰 변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땅 밑에서 싹이 자라난다고 할지라도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말씀이라는 것은 힘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죠. 그분은 곧 나에게 오신다. 언제가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만 믿고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잘 아십니까? 하느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최선을 다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확신에 차소하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찡그려요? 마지못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자,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느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분께 신뢰를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찡그리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런데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기약 없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이 터져도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안에서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으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많이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한숨만 나오고 언제 이게 끝날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요, 우리 분당 신자분들이 나중에 이 사태가 다 끝나고 온전히 나왔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든 상태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표정, 말, 행동, 여기에 하느님을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왜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면 당장 오늘부터 어디 있는 사람부터?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누구 때문에? 그 인간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느님 때문에 내가 살린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내 인생에 대한 실패감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비록 실패라고 여겨질지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넘어져도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뿌연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